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전체 통틀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최후의 만찬과 또 세족식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다 마치신 주님께서는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마지막 고별 기도였습니다. 17세기의 한 설교자는 요한복음 17장 기도의 전체를 가리켜 이 지구상에서 드려졌던 가장 위대한 기도였으며, 이 가장 위대한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에 뒤이어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드려졌던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이며, 그리고 이 기도가 어디 뒤에 이어진다는 겁니까? 가장 위대한 설교 뒤에 이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이 17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왜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릴까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왕이 있었고요. 두 번째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 예언자라고도 하죠. 선지자.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로서 왕으로 오셨고, 또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대제사장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속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적,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자적인 역할을 했는데, 물론 대제사장 그들이 어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거나 죄를 희게 만들거나 없애주거나 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제사의 진행 과정, 그것들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리끼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짐승에게로 옮기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보고, 그렇게 해서 그 죄를 대속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 중 하나였는데,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대속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제 백성들이 제사장을 찾아와서, 성막을 찾아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 그것과 별도로 전체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레위기 16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전체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은 자기를 위한 속죄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고 나서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스라엘 민족들뿐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셔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적인 사역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잘 감당하기를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 제사장적인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깊은 뜻을 모르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 성령으로 사역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을 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의 덕을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들의 역할,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그 자신만 구원받고 속죄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까? 대제사장적인 역할로. 그 한 몸을 들여서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 사역을 제자들로 하여금 이어갈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기도로서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 자신의 사역을 위한 기도가 1절부터 5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6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제자는 그 12사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를 위한 기도인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 허락된 자들, 예수님께 주신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시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어떤 기도냐 하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누구까지? 또 이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역,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에 대한 기도,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그냥 여기서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쭉쭉 이어져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속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라 그랬어요. 들어보셨죠? 그렇게 쭉 제자들까지 쭉 이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있으면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또 믿게 된 사람들,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또 믿게 된 사람들, 그들의 말로 인해서 또 제자가 된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실 그 교회를 위해, 그 교회가 이어질 그 미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 하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사이에 하나됨,
연합을 위한 기도입니다. 분열되고 갈라지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이 모임, 이 공동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로서 일치되기를 위한 간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된 공동체로 연합할 수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명이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지상에서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제자들의 제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쭉 순서대로 잘 살펴보면 1절 전반부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셨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절인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이 16장 32절 33절을 보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32절과 33절에서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32절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이냐 하면 제자들이 각각 제 곳으로 도망쳐 흩어지게 되고 예수님은 홀로 계시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신데 곧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이란 뜻입니까? 제자들이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 계실 것이다.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예견하신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는 예수님 혼자 계시는데 영적인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수님 홀로 외롭게 계시는 것 같으나 영적 실상은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자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홀로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인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러므로 평안을 누려라.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상황이 33절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상황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일어날 상황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당합니까?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이 영적인 실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렇게 될지라도 영적인 실상이 어떻냐에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과 태도, 예수님의 명령, 부탁,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모습에 따라서 행동하고 태도를 갖춰야 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환난을 당하고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롭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영적인 실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17장 1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육신의 세상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영적인 하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영적인 기도, 하늘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절 후반부를 보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기도를 쭉 이어서 하시는데 대제사장적 기도는 예수님의 간구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전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명이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두 가지 간구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두 번째 간구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오직 이 두 가지의 간구만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영화롭다라는 것을 조금 쉬운 단어로 바꾸면 그러니까 영광을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해서 이 아들로 하여금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간구,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을 받았는데 이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뭐라고 정의하고 계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절을 통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더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노스코. 기노스코는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뭐냐면 경험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것, 그런 정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경험을 통해 체험하고 체득한 것.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가 누군가 물어볼 수 있죠. 어떤 연예인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어떤 사람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다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무엇에 대해서 아는 거냐면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연예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연예인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나이가 몇 살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고향은 어디인지, 뭐 영화 배우면 영화를 무엇을 찍었는지, 드라마를 뭘 찍었는지, 가수면 어떤 곡을 불렀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을 아는 것.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사실은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아는 건 무엇입니까?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 경험을 쌓고 교제 나누고 이것이 아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나 뭐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맛을 아는 것, 어떤 맛이 되건 달달한 맛이 나고 뭐 탄산처럼 톡 쏘는 맛이 있고 뭐 끝맛은 조금 쌉싸름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맛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 맛을 아는 음식의 맛을 음료의 맛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어보고 마셔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아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내가 습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일을 체험하고 직접 그 사람을 만나고 직접 그 음식을 먹어보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는 것은요, 일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함께 나누었듯이 이것은 그냥 과거의 것이 아니라 한번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누리고 있고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의 기도를 하셨는데 4절과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즉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막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시작하고 도전적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정확하게 완성되지 못하고 잘 마무리되지 못하고 중간에 흐지부지되며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로 완성되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열정을 가지고 그런 결단을 하고 헌신하고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나의 열정 그리고 나의 어떤 의지, 나의 감정, 나의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막 열정을 다해서 힘있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던 일들이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생겨나고 더 중요한 일들이 생겨나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났을 때 내 마음속에 시작했을 때는 우선순위에 가장 높았던 열정이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열정으로 시작한 것은 또 다른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 또 다른 나에게 있어서 열정을 불어일으킨 것들이 오게 되면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규모가 있고 조직이 있고 좀 이렇게 큰 교회를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조직적인 부분들이 잘 운영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사역자들로만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이제 봉사자들, 헌신자들이 반드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더 중요한 일이 생기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이 생기고 더 우선순위 높은 것들, 나의 열정을 더 불러일으키는 다른 일들이 생겨나면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잘 이루어지고 내 열정이 식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지만, 나의 열정이 식어지고 나의 노력이 줄어들고 거기에 쏟는 에너지와 시간이 점점 작아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해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그 후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냐면,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셨잖아요. 16장까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조금 동떨어지셔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도하는 소리를 제자들도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이제 추후에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제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셨듯이, 중보자가 되셨듯이,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것과 나의 것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6절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8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게 되었다. 9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 나의 것,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활하신 후에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한 간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와 같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들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하나됨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 세상 가운데, 세상 향락과 쾌락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를 간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게 하는 희생적 사랑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눌 건데,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 대제사장적인 기도,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순종해 나갈 제자들과 또 세워질 교회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미 우리를 위해 이렇게 간구하시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 또한 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간구할 모든 것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구하고 내가 나의 필요만을 구하고 내가 나의 소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길 원하옵나니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